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으심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이 되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비어있는 무덤 속에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떠나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 두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인하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말씀이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표현대로 그들의 마음은 늘 근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의식과 다른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새벽의 현장에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 무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새벽에 그 무덤의 현장에,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은 제자들과는 달리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무덤에 왔느냐? 주님 부활한 걸 보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여기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 역시 부활의 약속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여기 왜 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죽으셔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 하나도 묻혀드리지 못하고 발라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 여인들이 이 새벽에 여기 온 이유는 누군가 좀 이 무덤의 입구에 굳게 닫혀있는 그 무덤을 그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좀 굴려주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무섭지만 두렵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늦게라도 향유를 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는 달리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주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 역시 주님이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지만 여인들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을 믿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성도들조차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의 첫눈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지금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하나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평생 살다가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신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진짜 예수님을 지극히 예수님에게 정성을 기울이며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었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도 안 계신 이 가정의 가장처럼 역할을 하며 살던 오빠 나사로가,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든 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의 누이 동생들은 슬픔에 빠져서 죽기 전에 사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급히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된 시간 안에 나사로는 마침내 죽어서 유대의 풍습대로 장례를 지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죽은 오빠의 일을 애석하게 생각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원망 섞인 말을 토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동생 마리아 역시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 때 그 말씀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말은 살리러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사실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잠들었다고 하시는군요. 주님이 잠들었다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깨우러 가자 그 말은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 말은 살리러 가겠다 그랬는데 제자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고 뭐 의견 충돌이 있고 하냐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서로 오해하고요. 그리고 싸워요.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도 싸워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라요.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도 거기에 두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엉뚱한 말씀이거든요. 자기들 생각과는 다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나와 다른 내 생각을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어이 내 생각대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한 제자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안 오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러 번 듣고도 귀로 알아듣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지이며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착하고 신실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요. 네 오빠가 살아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말이 진리고 진실이니까 내가 네 오빠를 살릴 테니까 네 오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은 제가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보통 사랑한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는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해요. 주님, 이 세상이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유대교의 진리대로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마지막 날은 살아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성을 쏟았느냐 안 쏟았느냐? 여러분 그것 그 다음 문제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마리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11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 오는 것과 또 함께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꼬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면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할 때 얼른 오시든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죽게 내버려뒀네. 죽지 않게는 못했을까? 유대인들이 좀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장례식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신실했던 거기 장례를 도우러 왔던 유대인들도 아무도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던 방식대로 기어이 생각하고 말아요. 끝까지 자기를 믿지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물론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면 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났는데도요.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보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실을 통하여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주인공들 중에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아무도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요? 믿을만 할 것 같지요? 우리가 그 시간에 안 살아서 그래요. 그 시간에 만약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으면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네?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사 최대의 신비로운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부활이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관련된 두 가지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 가능한가? 두 번째,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의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했던 레위지파 출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당시 유대교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내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마태라는 제자는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인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시간에 이 마태복음서의 결론 끝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마태는 스스로 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던 그 시기에.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마태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나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의지와 지식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저 경험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죽는다, 고통받는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진짜 힘줘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싸움에서 누구 편을 드냐면 내 뜻 편을 들어요. 거의 백발백중 내가 이겨요. 하나님 뜻이 이겨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희귀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믿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예수 믿는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강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따라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요. 믿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며 사실인 것에 대한 의문으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모든 존재와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생명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사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살릴 수 없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살리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시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에 간 목표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 말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어요. 저 구체적으로는 늦게라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장례가 끝난 예수님이지만 안식되어 있는 그 무덤문을 누군가가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간 거예요. 갸륵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들이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거기 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실제로 이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사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네? 그 여인들 스스로 뭐 깨달아 안 것도 아니고 거기 갔더니 천사들이 이미 열려져 있는 무덤 입구에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무덤 문은 제껴져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이 황당한 사건의 현장에 온 두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 나의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고 신비로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과연 내가 그 사건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공동체의 믿음으로는 수도 없이 고백해요. 사도신경. 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백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오며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믿음의 중심 사건인 예수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사건은 오늘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인생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아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출생은 우연한 존재하게 된 것 이상의 어떤 의미도 더 이상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출생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던데요, 목사님. 부잣집에 가보니까 막 손자 낳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좋아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던데요. 그래 봐야 우연이에요. 인간의 출생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인간의 출생은 우연 이상의 더 이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떤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소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누구나 출생하고 누구나 죽는다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공통적인 진리고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특별함과 나의 존귀함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출생을 뭘로 생각하느냐,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믿음 없으면 출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출생과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특별히 부활과 관련하여 부활의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부활이 없는 사람과는 달리 이 죽음의 신비로움, 죽음을 통한 영생, 주님의 부활을 통한 나의 다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죽어요. 부활절 절기가 끝나면 교회는 오순절 절기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죠.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오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앙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건이 믿음이 되는 역사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사건이 믿음이 되게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게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인하여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으로 평생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체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기간 동안 만나도 보았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보고 경배하거나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의심하는 자, 도마 같은 제자도 의심도 했고요.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의심하고 만져보고도 의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했다는 말씀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하고 6주를 살면서도 의심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네? 의심했다. 이 말은 믿음이 스스로에게 가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그들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 볼 그 다음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믿어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유대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부활을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30년 동안 숨어 살던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드디어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닦고 동굴 속에서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하며 적들을 피해 숨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면서 그 30년 기나긴 세월을 하루하루 지내왔습니다. 패잔병에게 무슨 기쁨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일본군 장교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가 아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첫째 믿고 싶지 않고 두 번째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숭배하던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기로 30년 동안 사실은 버틴 거예요. 누가 믿든 말든 전쟁이 끝났든 말든 니들은 뭐 그렇게 살든 말든 나에겐 전쟁이 안 끝났다. 그리고 그 정글의 굴 속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혼자요. 일본 정부가 설득하고 나중엔 가족이 가서 방송을 하면서 설득해도 다 들었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드디어 30년 만에 1974년 2월 21일 날 그 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인 폐잔병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부활의 믿음 없이 진정한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과 힘은 부활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기 전까지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그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동안 하시면서 부활주일을 몇 번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그저 행사 치르는 부활절로 지내시면 여러분 인생에 이 부활절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